오늘이 벌써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 만문을 다스리시는 그 패턴을 보면은 늘 똑같죠. 사이클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왜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죠.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가 없으세요. 공의라는 것은 이 땅이 말하는 justice. 이 땅의 justice는 언제나 편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강한 자들에게는 뭔가 조금 약한 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심판을 받으면 분명히 다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너 그 선악과 먹으면 you will surely die 그랬거든요. 너 죽는다. 완전 죽는다. 그랬는데 완전히 사라졌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요. 공의와 동시에 이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 싸그리 없애야 되는데 거기에다 은혜를 남겨두셔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회복의 기회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회복해 주셨으면 이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또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죠. 또 공의 가운데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럼 심판은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남겨두세요. 은혜를 또 남겨두세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은혜를 입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죄를 지어요. 제가 이거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전체의 사이클입니다.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 끝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그대로 내려오시는 그 타이밍에 비로소 끝이 옵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때부터는 이 땅에 들어온 죄가 다시 반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될 때 나타나는 4가지 그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무슨 반응이었어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죠? 수치스러웠어요. 옷을 벗고 있는 것을 서로가 보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수치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원래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서로 수치스러워졌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숨음과 동시에 어떤 관계가 벌어졌냐? 언제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 저희 여기 있어요. 아마 이렇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두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단절이 되다 보니까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숨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옷을 벗고 있어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옷 벗고 있는 거 누가 알려줬어? 그 죄를 대면하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두려웠었단 말이에요. 두려워요. 왜요?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한테 큰 심판을 받겠구나. 나는 이 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났다고 했죠? 이 가정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서로를 탓하기 바쁩니다. 아담은 당신께서 제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여자는요? 저 뱀이 나한테 먹게 했어요. 공동체가 분열이 됐다.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난 반응들 4가지였습니다. 이게 다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당당한 정체성을 갖게 됐다고 했죠.
그렇다면 회복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고 나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뭐도 회복이 돼야 되냐? 우리의 마음조차도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자꾸 연약해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회복된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믿어야 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짜릿하고 좋아요. 뭔가 조금 신세계가 열릴 것 같고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그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쓰라린 결과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괴로운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고통의 끝판왕이 뭘까요? 죽어요.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망이 왔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은 죄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할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가운데 그냥 묵인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죄를 짓는 우리는 그대로 두실 수 없다. 이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 징계가요,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징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경우에.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혹독한 책임을 다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짜릿해요. 이 죄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달콤할 것 같고 뭔가 신세계가 열리면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고 말이죠.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호기심 가운데 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장담 하나 해드릴게요. 그 죄의 결과는 언제나 씁니다.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면 그야말로 절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자꾸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 고통 가운데, 이 사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져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내가 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죄의 책임 가운데 책임이 뭐예요? 우리는 고통을 견뎌야 돼요. 그게 우리 죄에 대한 결과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 홀로 그냥 남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복이 이 고통과 죽음이라는 이 죄의 쓰디쓴 결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그 지은 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물으신 게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여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 도대체 무슨 짓 한 거냐? 너 내가 그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그거 왜 먹었니? 자기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면서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직면하게 하셨어요. 자기 입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당장에 이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서로 자기 탓하기 바빠요. 얘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꼭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럼을 통해서 결국 에덴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먼저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의 결과가 왔는가? 우리 남자와 여자의 고통이 어떻게 왔는가? 이것을 좀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심판이 여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16절을 다시 보세요. 여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슨 고통이래요? 임신의 고통입니다. 임신하는 고통. 저는 이 임신의 고통이 뭔지를 제 아내를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봤어요.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라는 걸 저는 보게 됐어요. 저는 아들만 3명이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을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임신한 걸 알게 된 게 이제, 이게 미식미식 거리니까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1개월부터 이제 반개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머지 9개월 내내 아내가 입덧을 했으니까 아주 전에 있던 달라스에서 유명한 입덜러였습니다. 최고의 입덜러. 저 사모님은 진짜 어떻게 사냐. 살은 쫙쫙 빠져가지고 이머전시도 몇 번 가고 탈수돼가지고 말이죠. 아내도 힘들지만요, 사실은 옆에 있는 남편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요. 잘 못 먹어요. 막 물 마셔도 우웩하고 하루 종일 변기를 붙잡고 사는 아내를 보면서 쉽지 않았어요. 둘째도 사실은 입덧이 심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셋째를 임신하게 됐을 때는 감사하게도 4개월만 했어요, 입덧을. 그런데 첫째, 둘째를 합쳐놓은 마치 인텐시브 코스처럼 인텐시브로 얼마나 빡시게 그 4개월을 쫙 하는지, 첫 번째, 둘째 아들 가졌을 때의 입덧으로 이머전시랑 그 클리닉을 갔던 것보다 더 많이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내가 그래요. 입덧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저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울어요. 살려달라고 우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 하나님 내게 좀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안수 딱 하면은 이게 딱 사라지면 좋겠는데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안 나가는 걸 어떡하겠어. 입덧 계속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저도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를 갖는다는 게. 물론 입덧 안 하는 자매님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어쩌겠어. 또 다리 차서 아기가 나올 땐 어떤가요? 이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찢어지는 그 아픔,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아이가 나오게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고통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특히 우리 여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게 임했는가. 이거를 저는 눈앞에서 목격을 했던 거예요. 제 아내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아이 낳는 게 입덧보다 낫다. 그 정도로 입덧이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임신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신. 하나님께서 자매들에게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임신의 고통을 주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그 동식물들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쵸? 근데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자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복인 거예요, 그냥. 그만큼 해산하는 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만큼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죄에 대한 결과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아이 낳는 것이 그저 즐거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임신하고 아기 낳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야말로 축복을 만끽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이 낳는 기쁨과 감격과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아이를 낳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초조하고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 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살이 찢어지면서 아이가 나와야 되니 얼마나. 그러니까 예전엔 아이 낳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서 다시는 못 나. 제 아내가 첫째 낳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 손 붙잡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없이 미련하게. 당신 그래가지고 둘째 낳을 수 있겠어. 내가 머리채 안 잡힌 게 다행이지. 그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등에다가 에피두럴 그 진통제 놓잖아요. 놨는데 그 에피두럴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이 낳는 모든 과정을 다 느낀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둘째를 또 갖고 싶어 하더라고. 1년이 지나니까. 이 자매들은 참 신기한 것 같아. 그 고통을 잊고 또 아이를 가지려는 놀라운 신비 말이죠. 여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고통이 말씀 가운데 뭐로 나타나나요? 남편에게 당하는 고통이에요. 남편에게 당하는 고통.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여자들이 대개 결혼하는 그 이유가. 또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나의 이 외로움이 채워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대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남편과 한 번, 두 번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나와 너무 다른 부분이 매력이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 다른 부분 때문에 죽겠는 거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경험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16절 하반절 보실래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세요. 이 문맥상으로 보세요. 이게 여자에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아까는 해산의 고통이었다면 두 번째는 남편을 통해서 받게 되는 고통이에요.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한다는데 이게 사모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테슈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손을 뻗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이 어원의 그 단어를 보면 이게 조금 더 그림적으로 선명해지게 됩니다. 저 테슈카라는 단어가 시편에 보면은 어떻게 쓰였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시편 65편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세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밭고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밭과 밭 사이에 움푹 패인 그 길, 그거를 밭고랑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도시 쪽에서만 자랐다 보니까 이걸 잘 몰랐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이천 장원 그 농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뭐 군대를 늦게 갔거나 오자마자 또 뭐 3년 물론 있긴 했지만 농사를 직접 제가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몰라서 제가 구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밭고랑이 뭔가? 이 밭고랑, 밭이랑이다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뭘까? 목적이 뭘까? 이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참 과학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땅이 이렇게 겨울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좀 딱딱하게 굳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농사를 할 때가 되면은 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게 되면은 땅 속에 산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감을 통해서 이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농사를 짓기에 양호해지는 그런 땅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땅을 갈고 이렇게 쌓게 되면 그 옆으로 고랑이라 그래요. 이게 이 갈아낸데 그 옆에 이렇게 쌓아놓은 옆에 중간 길들을 그걸 고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왜 만들어 놓는가? 물을 빼주거나 여기에 또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밭고랑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어본 그거에 보니까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게 차 있어야 작물의 소출이 풍성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싹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고랑에 물이 촉촉하게 타 있어서 옆에 가운데 영양분이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단비 가운데 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바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물을 대다, 저기 대다 그러죠. 물을 대사 그러죠. 여기 대다라는 히브리어가 슈크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슈크라는 어원에서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한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가 온 거예요. 이 대다에서, 슈크에서 테슈카가 왔다. 종합해보면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그거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비가 안 오면 농사 망하니까.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이유도 바로 이 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알신이 뭐랄까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려다 보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생각이죠. 바알이라는 이 풍요의 신이 비를 내려주려면 이게 그 아내의 신이라는 아세라도 만들어가지고 이게 두 남자신과 여신이 사랑을 해서 내려오는 게 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자극하기 위해 인간들이 성적인 음란을 저질렀죠. 그게 우리 호세아 공부할 때도 잘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비가 잘 내려야 되니까 그 기우제 같은 것도 드리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습니까? 비가 제때 잘 내릴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이 죄 가운데 들어온 이 고통 가운데 여자도 이제 앞으로 남자를 그만큼 손을 뻗치고 갈망한다, 사모한다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자존심 상하나요? 남자를 그렇게 사모한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또 바꿔 얘기해 보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원래는 서로 사모하는 그런 관계였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죠. 아내가 자기 남편 사모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거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사모하고 갈망해야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 당연한 게 이제 당연하지 않은 게 된 거예요.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바꿔보면 남편을 향한 강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강한 욕구.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지배한다 그러죠? 그렇죠? 오늘 본문 가운데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 여자는 반대로 남자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강한 욕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또 이렇게 지배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자는 또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둘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겠죠. 그때부터 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근데 나이를 많이 먹으면은 지배가 되긴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남자를 지배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또 이 지배하는 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아내들은요, 이런 관계가 서로 막 이렇게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를 지속되잖아요. 그럼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사모하는 남편 때문에 한평생을 눈물 흘리면서 사는 아내들도 있어요. 그야말로 고통이죠.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는 기쁨보다 이 남편을 누군가에게 혹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다 왜 그런 거라 그랬죠? 죄가 들어와서. 결국 죄의 결과로 여자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남편은 그 아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로가 맞지 않는 그 관계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아름다운 관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배우자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신 이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꾸 이기려고 그러고 서로 정복하려고 하고 고통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목사님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나요?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혼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결혼해요? 저 차라리 결혼 안 할래요. 이런 분 있나요?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혼은 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알아가고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참 복된 거예요. 혹 결혼하고 있는 그 신앙, 이 부부 관계 가운데 너무너무 지금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를 향해서 자꾸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두 분의 시선이 서로를 보는 것에서 바꿔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통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늘 기억을 하는 거죠. 그분을 기준으로 부부관계를 자꾸 바로 세워가야 돼요. 서로를 보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꾸 한 방향, 우리의 믿음 생각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 남편이 아직 레디가 되지 않았다면, 혹 아내가 아직 레디가 되지 않았다면 영적인 믿음 생활에, 그러면 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거는 굴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포인트가 있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하라는 거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포인트는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주 안에서. 반대로 남편은요,
아내를 얼만큼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것만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주 안에서 회복이 되는데 그 에덴의 아름다운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모든 가치와 질서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이 죄 이전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언제나 말씀의 가치와 진리 가운데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남자에게는 어떤 죄의 결과로 고통이 임했는가? 한번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남자에게는요, 노동의 고통이 주어졌어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땅, 하나님의 그 크리처에게도 이 죄에 대한 영향력이 갔어요. 땅도 엉겅퀴를 내야 되고요,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로마서 말씀 공부하면서 다 배우셨죠. 얼마나 이 죄의 파급력이 컸던지. 특히 남자에게, 인간의 대표인, 모든 영장의 만물인 대표인 인간 남자에게 고통으로 임한 것은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 낳는 것이 그랬던 것처럼 이 노동이라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처음에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사명을 주셨잖아요. 경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노동은요, 기뻤던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늘 행복했던 것이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남자에게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해야, 노동을 해야 뭔가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냥 거기서 탱자탱자 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셨어요. 노동을 하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여기서 경작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그랬잖아요. 아바드. 일하다, 섬기다, 노동하다. 원래 일이 주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에덴 동산에 그렇게 수고를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열매나 따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도 일했다는 거예요. 탱자탱자 놀지 않았어요. 경작하면서 가꾸며 그 정복하는 일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동물들도 케어를 했어야 됐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노동이 힘들지 않았어요. 괴롭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노동이 괴로워지게 된 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괴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게 이 노동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아주 죽겠네.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노동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게 즐거웠던 그 복이 이제는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노동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요, 대가가 생기지 않으면 노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노동의 복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이 죄는 노동의 순수한 본질을 변질시켰다니까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이용해 먹기 위해 그 노동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왜곡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이 노동이 고통이 되기 이전에
그 모델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노동이 그 자체만으로 복이었던 때, 그 모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니까요. 그게 어딜 것 같으세요? 가정.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밥 지어주고 빨래해주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커가는 모든 그 과정들을 수고하며 헌신하며 기쁨으로 이뤄내십니다. 그 과정을 지내면서 어떤 노동을 딱 한 다음에 너 돈 줘, 나한테. 내가 너 이거 했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하는 엄마들 있나요? 물론 요새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내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용돈 받은 거에서 나한테 돈 도로 내놔. 이런 분이 있대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뭐 일부러 어머니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가정에서 남편들이 뭐 고치는 일, 잔디 깎는 일, 아이 뭐 기저귀 갈아주는 일, 수고하고 돈 벌고 뭐 이렇고 집에 와서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도 가정 가운데서 가정 패밀리 미니스트리 하는 거, 그러면서 돈 내놔 이런 남편들 있나요? 없어요. 그 수고의 대가로, 사랑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만 아마 이 모델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노동이 수고스럽지 않고 복이었던 모델이 아닐까. 가정 가운데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노동이 변질되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노동이 변질되지 않은, 노동이 복인 공동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건강과 체력과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죠. 그거 봉사하고 나서 목사님한테 찾아서 오늘 제가 이거 했으니까 돈 주세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는 분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죠. 대가로 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은 때로는 우리는 때때로 책임감 가운데 하는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무 책임감 때문에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 일은 잠깐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왜 나만 해? 저 사람들은 안 해. 그런다면 그거는 진정한 노동의 기쁨이 아닙니다. 교회의 봉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노동의 축복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인 가치,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노동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에게 죄에 대한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의 끝판왕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국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았지만 사실 우리는 흙으로서 온 사람.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말씀은요, 죄를 지은 아담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 속에 사람의 육체는 연약한 데서 왔다. 그 연약한 데서 오는 고통이 여기 그 죽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병들어 죽거나 늙어서 죽거나 결국은 죽음 앞에서 모든 인류는 두렵고 떨리고 그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면에서 보실 때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음 앞에서 그저 그냥 기쁜 사람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뵐 것을 기대하면서 나겠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죽음 앞에서 고통의 끝판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악과 먹으면 진짜 죽는다라고 했어요. 죄에 대한, 절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강한 경고였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즉시 죽었습니까? 당장 죽지 않았어요.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의 그 계보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5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요. 930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아들 낳고요, 930세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당장 죽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심판으로 내려졌잖아요.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천사를 거기 에덴 동산에 딱 둬가지고 이 두루 도는 불칼이 이렇게 돌았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접근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 창조된 목적에서 벗어나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목적과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이 죽어버렸어요. 단절됨을 통해. 그 말씀이 그대로 된 거예요. 정령 죽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음을 통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해야 되는 영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이제 영이 죽은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게 됐다. 끊어졌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아담의 후예들이 한다는 짓 보세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하는 짓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한답시고 예배한 자기 농작물로, 이 동생은 이 양으로 피해 제사로 했는데 그 제사 안 받으시는 것과 또 안색이 변해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한다는 짓 보세요. 동생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죄가 들어온 영이 죽어버린 사람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또 이 죄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까 그 생명,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음을 통해 그 생명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나무를 못 먹게 막아버렸어요. 죽는다는 거죠. 죽는 존재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에 빠져 있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럼 그냥 죽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그 실상은 죽어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시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근원으로부터 끊어졌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어있다는 거를 몰라요.
죄의식이 없어요. 왜 그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 신경이 어디가 딱 끊어져서 죽잖아요. 신경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죽어버리죠. 내가 이게 아픈지 뭐한지 뜨거운 거를 만져도 이게 내 살이 뒤었는데도 모르죠. 감각이 없죠. 죽은 거예요.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죽어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죽어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만남이 어떤 건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그 만족과 기쁨을 누려보려고 안간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은 뭐 먹방부터 시작해서 세계 여행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 뭔가를 가장 짜릿한 그 쾌감들을 극대화시키는 요즘 이 세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형제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대요. 너무나 만끽하면서 살고 싶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와보게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을 캐치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좋은 거 만나는 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성공, 명예 다 누리고 있어도요, 절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만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이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 보세요. 남편을 계속 갈아치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랑도 만족을 못 느끼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겠다. 그의 만족을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자리로 떠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자꾸 여행으로, 맛있는 음식으로, 골프 여행, 마약,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 그걸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절대 영적인 갈급함은 못 채워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온 무서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를 지은 그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죽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누리던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를 짓고 나서 이 쫓겨나는 이들의 뒷모습. 그들이 어땠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훔치면서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를 하면서 쫓겨나지 않았겠어요? 뒤에는 다시는 들어갈 수도 엄두도 낼 수도 없게 빙빙 도는 불칼이 있어요. 천사가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신비한 에덴 동산이 아닌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땅을 갈며 저주받은 그 땅 가운데서 수고를 해야 되는 인간의 죄의 결과를 보는 거죠. 얼마나 처량하고 애통했을까. 그 밭을 갈면서 땀을 흘리면서 또 해산을 하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안 이랬는데 서로 그때를 회상하지 않았겠어요?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혹독한 죄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면서도 또다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 가죽옷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를 이 가죽옷이 의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로 인해 찾아온 이들의 그 수치심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사랑과 배려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수치스러워했다라 그랬잖아요.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가렸는데 그 가릴 수 없는 유한했던 무화과나무 이파리 만든 그것을 완전하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통해 가리워주셨다. 사랑인 거죠. 두 번째, 이 가죽이라고 하면은, 가죽을 입히려고 하면은 이 가죽 어디서 온 거예요? 동물에게서 왔겠죠. 그러면 그 가죽을 입히기까지 어떤 동물은 희생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그 희생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예표라는 말은 어떤 영화가 개봉되기 이전에 예고편 나오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죽옷은 뭘 의미하는가? 동물의 그 수고로운 제사를 통해서만 이제는 죄를 씻기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 제사를, 앞으로 이들이 드리게 될 제사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언제나 고통이고 참혹한 거예요. 결코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죄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자꾸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그 두려움을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인류 그 누구도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고통과 사망을 피할 수 없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동과 섬김은 그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될 때 이제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고통과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것은 이제 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그 죄의 모든 그 수치와 더러움과 죽음과 고통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사실 우리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진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마다 해야 될 작업이 하나가 뭐냐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아가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또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죽은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자꾸 의지하시자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에덴 이전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마음 상태와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